19장 1절 2절 말씀 읽으세요. 누군가 한 분 읽어주세요.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율식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아멘. 레위기의 제목은 거룩하라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 즉 제목을 말한다면 신인,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의 도, 하나가 되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신인 합일의 도, 혹은 신인 연합의 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 백성도 거룩하여라.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것이 레위기가 제사법이나 다른 절기법 같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로 가르치는 말씀이다. 구약시대 제사가 다 지나갔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물로 교수하시는 그 뜻을 알아보는 것이 레위기인데, 그 주제는 거룩이다. 이게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여기 나오기 직전에 안경테가 끊어지는 바람에 지금 내가 이렇게 눈에다 대고 지금 보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에 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그만 얘기하고, 아까 19장 1절 2절 말씀, 그게 레위기서의 주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아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딘가 거룩해야 되겠지요.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라, 구별되어라. 응? 속세와 구별되고 죄악의 세상과 구별되고 장차 멸망할 세상과 구별돼서 살고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야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딘가 다르다. 야, 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어딘가 다르다. 그런 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만 못하다 그래야 될까요? 지금 그런 말들 많이 들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만 못하다고. 못하진 않겠지. 저희가 우린 그래도 부족해도 속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없으면서 우리만 못하다. 뒤에 들리지요? 예. 이게 우리 스피커 좋다고 막 갖다 놓고 이런 게, 저거는 여기서 쓰는 건 부흥사가 쓰는 스피커예요. 소리를 크게 해야 이 스피커 소리를 흡수하지 않으면서 크게 전달되는데, 나는 저거 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거 예비된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이제 갖다 놓고 뒤에서 전혀 안 들린다니까 저걸 쓰면. 그래 이제 나도 저걸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크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기 그 갖다 놓은 스피커 갖다 놓은 게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레위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에 관한 법이 나오죠. 거기 제사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그 5가지 제사가 뭔가 하면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제사가 신약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회개와 죄 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제. 하나님 모르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사함 받는 그 제사가 속죄를 받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건 비슷한 거지만 이 허물건자를 쓰는 건데, 이 속건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도 잘못 살아가는 때가 있지요. 대답이 없으면 언제나 바르게 사시는 거예요. 그 잘못 사는 그 허물 같은 것을 사함 받을 때,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니까 이것은 허물을 사함 받는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점점 성결해지는 제사가 속건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니까, 성결해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겠지요. 그게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오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잘 안 맞아가지고, 맞질 않으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죠. 그분하고 멀리 동행하고 싶어요? 혼자 가고 싶어요? 예, 참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맞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결해질수록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그냥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알아봐야 되겠죠? 뭘 알아봐야 되겠어? 내가 아직 마음에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통할 만큼, 교통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그걸 알아봐야죠. 아니 나 기도할 수 있지만은 좀 피곤하고 해서 좀 안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기도 안 돼서 못하는 건 모르고 지가 지금 피곤하고 시간 없고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대화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대화하는 거지, 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하나님 대화합시다 그러고 지가 정하는가?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셔. 그래서 여기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그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요.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대화하자고 하시니까 그때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 다 드린 후에 가능한 일이라고 실제로는. 그럼 기도가 막 은혜롭게 될 때가 또 있고 그렇죠? 그럴 때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감동하시니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귀엽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대화하자고 하시는 때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마음도 말도 별로 생각나지도 않는데 성전은 떠나고 싶지 않고 성전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냥 가만히 계속 앉아있는 건 또 뭘까요? 그것도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쑤셔서 못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 성전에 있을 때 몸 쑤시면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뭔가 좀 안 맞아가지고
나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질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더 그때 일어나서 가야 될까요? 좀 더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가긴 어딜 가. 기다려야지. 응? 좀 기다리면서 기다려야지. 삭개오가 예수님 사모하다가 당장 만났습니까? 오랫동안 사모했습니까? 네, 오랫동안 사모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모보던 일 다 내팽개쳐버리고 달려나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남달리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생각한 건 사실 좀 잘못한 거죠. 지가 어떻게 어른을 내려다보려고 뽕나무에서. 그렇지만 꼭 보고 싶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난 상상하면 그 뽕나무에 다른 아이들도 올라가 있으리라고 생각돼. 그러니까 좀 우스운 생각이 들어. 아이들 틈에 자기도 올라가서 앉아서 예수님 이제 보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신다고 막 열심히 보는데 지나가신 게 아니라 그 바로 자기가 올라와 있는 뽕나무 앞에 딱 서시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삭개오라고 막 이름까지 어떻게 누가 가르쳐 드린 것도 아닌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일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날 부르셔서 그렇게 막 애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알고 아시고 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하룻밤 묵고 가시는데 더군다나 세상에 일이 이렇게 잘 돼야지. 날 부르셔서 우리 집에 묵고 가셔서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다 아직은 그러고 지나가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무 기뻐서 막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랬죠. 원래 지 재산 아니에요. 지 재산은 자기 재산은 먹고 입는 데까지가 자기 재산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고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언제든지 그렇다고 남 막 주면 안 돼요. 남 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재산을 써야 돼.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은행 통장들은 다 있죠? 있긴 있긴 다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먹고 입는 것 이상의 것은 내 거냐. 그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니까 그건 내가 너 좋은 일 하라고 주신 건데 네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남에게 주는 것만, 교회에 바치는 것만 능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잘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겼네. 결국 바쳐도 받아서 쓰는 사람은 사람이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받아서 쓰신다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지. 근데 하나님이 직접 받아 쓰시는 게 아니니까 잘못 사람에게 주면은, 교회도 잘못 헌금하면은 그게 바로 쓰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네 자식을 위해서 쓰거라 그럴 땐 어떡할까요? 써야 될까요? 말할 때 먹고 입은 대로 하고, 그다음에 남은 게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쓰거라 그럴 때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식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자식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자식은 뭐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나 몰라라 하고 다른 데 가서만 자꾸 선교하고 이러니까 그 자식들이 나중에 반발하는 걸 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 선교의 대상도 되는 거고. 내가 지난번 강원도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목회자 회장 목사님의 딸이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도 좀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그러더니 그 말에 좀 이해가 되죠. 나도 좀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좀 알아주고 교인들만 사랑하지 말고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해서 뭐 사랑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속상해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다 선교의 대상이요. 그건 내 자녀도 아니고 내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우쳐가지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도 아직 안 하시는데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을 만큼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자,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 화목제가. 그 다음에 소제라는 건 이렇게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성결한의 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갖게 되었사오니 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늘 베푸소서 하는 여기 큰 은혜 받는 자리에서 살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감사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사가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다. 그런데 가장 근본된 그 힘든 일, 다 전체 삶이 힘들고 목회가 힘들고 다 힘든데 그 중에 가장 그 힘든 원인이 되는 게 뭔가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만 잘 되면 교회 부흥되고 안 되고 돈 있고 없고 몸 아프고 안 아프고 떠나서 그렇게 은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감사해지고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극복할 수 있고 그 기도가 나중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잘 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게 뭔가 하면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이 내가 순서는 지금 맞지 않게 했지만은 신앙생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거룩하게 나가는 길에 순서 따라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감사한 나머지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나중에 나를 바쳐서 헌신해서 이젠 주만 위에 살겠나이다고 할 때가 이게 헌신제예요. 번제는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가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 되겠다고들 많이 왔나 그래가지고 좀 놀랬어요. 막 누구나 되겠다고 다 온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런데요, 그런 마음 먹기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주님의 종 돼서 주일하겠다고 나섰겠어요? 감동이 안 되고야 그게 되겠냐고. 그런 감동 받았다는 것부터가 벌써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 왔다는 말 할 줄 알았죠? 아니요. 나 볼 때는 나중에 가만 보니까 참 그런 마음 먹고 헌신하고 살기가 어려운 건데, 헌신할 만큼 마음이 생겼다는 건 그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잘해가야 되는 거지.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인본적이고 인위적인 방법 쓰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지. 처음 부르심을 받은 대로 목회자는 한 마음만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뭔가 하면 영혼이 불쌍하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불쌍하다. 저 영혼들을 구원해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서 인생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 소망 중에 살도록 내가 아는 대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 일념 외에는 다른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 되는 거죠. 너무 다 아는 얘기만 하니까 힘이 없어요? 다 알면 행해야지. (200장) 찬송 불러요.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삶을 정깃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삶을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삶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뒷문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일수록 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구원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이루시소 날키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뭐 삼고요? 성전 삼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라 그랬죠? 그런데 하늘나라 즐거움이 뭐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즐거워요? 네. 아멘. 됐어. 오늘보다 내일 즐겁고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을수록 작년보다 금년도 새로워졌어요? 좀 덜 기뻐져서요. 마음이 좀 더 멀어지면 안 되지. 점점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워진다. 네. 그리고 이 제사장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제사장은 첫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요 평신도라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네?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여기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사장이라고 말이에요. 다 제사장 사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사장이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르이족속이라 되는데,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다른 건 나는 모르겠어. 그냥 구원받은 것만은 확실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하나? 난 그건 모르겠어. 아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야 더 확실할 것 같아. 뭐 다 아는 것처럼 말하려면 나도 말은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설명을. 난 그런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 아는 것만. 내가 경험을 해보고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걸 보니까 확실히 부르셔서 구원받더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다음엔 제사장은 목욕을 하고 에봇을 입었으니까,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까 이젠 세상의 옷을 버리고 무화과 나무 버리고 가죽 옷을 입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이 하늘의 옷이라는 거는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사람같이 내가 여기 길 지나갈 때 하늘나라 사람같이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개 숙이고 좌우로 보지 않고 땅만 보면서 이러고 하늘나라 사람같이 보일까요? 그게 아니죠. 목소리를 차분하게 내려가지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해야 하늘나라 사람 같을까요? 전철 탈 때도 하늘나라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줄을 서갖고 막 빨리 타려고 그럴 때 뒤에 줄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앉을 자리에 가방 미리 던져놓고 하는 것이고, 그건 하늘나라서 백성이 아니거든. 하늘나라 백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기차 탈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창문 열고 거기다가
가방 집어넣고 절로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답게 순서대로 섰다가 일부러 뒤에 설 건 아니지만 그러고 이러고 타고 그 다음에 자리가 비었으면 가서 앉지. 한 자리 남았는데 저쪽에서 사람 오는 거 보면 슬그머니 돌아서야 하늘나라 사람이지 먼저 가서 앉으면 하늘나라 사람이 아니지. 아니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 되는 게 뭐 멀리서 크게 할 게 없어. 어제 말씀드린 게 수박 논아 먹는 게 하늘나라 사람이지. 다 그리 돌아가요. 결국은 이타적인 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철을 타도요 가운데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누가 일어설까 봐. 젊은 사람도 일어서면 곤란하지 않아요. 왜 곤란한가요? 난 편하지만 그 일어서는 사람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일어서는 사람 생각해서 젊은이들 힘 안 드나. 도시생활 하면서 다 힘들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나면 힘들까봐 난 아예 그 중엔 마지못해 일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이라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난 들어가자면 문간에 이렇게 서 있지. 재진 사람처럼. 노인네가 왜 돌아다니나 그럴까봐. 그래서 나는 그냥 표 달라고 다녀. 아예 저 카드 하나 사갖고 10,000원짜리 충전시켜가지고 그거 타고 다녀. 전철 탈 때도. 왜 그런가 하면 실직한 노인도 아닌데 은퇴한 노인도 아니고 하늘나라 제사장은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장인데 뭘 세상에 은퇴하고 할 일 없는 노인처럼 표 달래가지고 탈 게 뭐 있나. 혹시 여러분들 보고 그러라는 건 아니야. 나는 그런다 이거야. 나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날 보고 바보다 그러지도 말고 꼭 그래야 되느냐고 그러지도 말고 묻지 말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 사가지고 찍고 타고. 나는 할 일 없으니까 서울서 천안까지 전철 타고 갈 필요 없어. 노인들이 요즘 많이 그런다는데 나는 그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시간 없어. 하늘나라 사람이고 제사장 같은 사람이면 하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면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 생각하는 게 작은 데서부터 다. 그래서 내가 아예 식당에 가고 그러면 김치 접시 하나 더 달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그 자꾸 심부름시켜. 여기 이거 뭐 하나 반찬 모자란 거 더 갖다 주세요. 예, 아니면 뭘 하나 더 이렇게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종업원들이 힘들거든. 나는 그런 걸 안다고 여러분하고 달라서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게 하늘나라 사람들이라 이거지. 안 시켜야 나는 주는 대로 먹고. 그랬더니 막 어떤 집에서는 육회를 그냥 내다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점잖게 가서 먹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니까 육회 주면서 왜 안 잡섰냐 그래. 나 못 먹는다. 먹을 줄 몰라 못 먹는다. 뭐 설마 그래. 아니 한 번 간 건 아니니까 좋겠지. 내가 또 일부러 점잖게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나 모습 이대로 모자 쓰고 갈 땐 모자도 쓰고 가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초연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주는 이런 사람 돼야지. 모든 일에 진실하게 해야지. 그게 전부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이 제사장이 거기까지 오게 되면은 제사장이 할 직무가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죠. 예? 제사장 직무,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그 성막 안에 있다는 건 그렇고, 그건 성전에서 늘 사는 거고, 그 9장 7절, 레위기 9장 7절 읽어봐 주세요. 레위기 9장 7절 찾으신 대로.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밤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 드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론에게? 예, 이제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중간 역할, 속죄의 중보 역할하라는 그런 뜻이고, 제사장 할 일이. 그 다음에 9장 2절, 22절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9장 22절. 예, 거기서 손을 들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직무다 이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백성을 축복하면 복 받는단 말이야.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남을 때리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산다. 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 백성을 축복하는 일, 축복하면 축복되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하는 일, 10장 11절, 레위기 10장 11절, 전부 다 레위기니까. 예, 가르치라는 말씀 나오죠. 예. 예,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런 직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게 21장 5절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21장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에다 내 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며. 아니 5절이 맞아요? 21장? 네. 신명기 내가 잘못했다. 신명기. 아이고 잘못 말씀드렸어. 미안해요. 21장 5절. 예, 누구 말대로 판결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말대로. 그러면 교회에서 재직해야 할 때에 다 의견 들어보고 마지막 판결 내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성경 떠나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축복하는 직분, 제사 중보하는 직분, 진리 가르치는 직분, 그리고 판결하는 직분이요. 모든 소송, 모든 이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결을.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판결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판결하는 거 아니고, 판사가 법대로 판결 내리는 것이 제 마음대로 판결 내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판결한다. 그러니까
건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판결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겠죠? 예. 자, 그럼 레위기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예. 어쨌든 12시 안에는 끝나니까 기대를 하시고 찬송을 부르겠어요. 이렇게 배워두면 지금은 좀 딱딱해도 나중에 정리해놓으면 모든 일이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되고 풀릴 듯 풀리다면서 잘 안 풀리고 이젠 그만 시련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일사천리로 운해의 때가 내게 찾아오는가 싶더니 또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럴 때 없으면 괜찮고요. 교회도 부흥되는가 싶더니 또 나가는 사람이 한쪽에 생기고 또 나가는가 싶더니 또 들어오긴 또 왜 또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대갈 때에 어쨌든 마음에 힘들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힘들구나 그러면 예? 그래요, 맞아요. 그냥 기다려요. 참고 그냥 기다려요. 뭐 다른 길이 어디 있어? 누가 무슨 뼈수간수 아는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지. 무슨 뭐 좋은 길이 있을 줄 알고 뭐 기대드렸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어 찾아오실 때까지지. 살아계시니까 찾아오시지요. 근데 왜 아직 안 오셨을까요? 안 오실까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때가 뭐 다 하시네, 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쉽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때가 아닌가 보다.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오지 마십시오.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넘어가니까 아예 죽자 그러고 아예 참자 그러니까 쉬워지더라고. 그다음부터 쉬워져. 양식 안 주시면 그냥 금식하고 말지 그러면 돼. 언제까지 금식 그거 모르지 그거는. 내가 아는 분이 양식이 떨어졌어. 한때는 서울 울지로 입구에 고급 양복집이 전부 줄비약이 있는 데가 거기였는데 거기서 양복점을 경영하는 장로님이었어. 거기는 상점들이 유명한 양복점 거기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정리하고 산으로 가라고 그러셨어. 산에 들어가서 교회 하나 짓고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다 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땅을 샀는데 무슨 땅을 샀는가 하면 금계 포란이라는 땅을 샀어. 잘 말이 안 우습겠지만은 그것도 계룡산 안에 계룡산 들어가는 입구에 금계 포란이라는 그게 종감록에 나오는 말이라는데 굼닭이 알을 품은 모습의 땅이 금계 포란이라. 모르고 샀는데 그게 금계 포란이에요.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가 금괴 포란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갑부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산 땅인데 그냥 무덤 한 자리만 쓸 자리만 내주면 쌀 100가마니 준다고 팔라고 그 한 자리만 내달라고.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지시받아 가지고 와서 성전 지구라고 산 땅이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금괴 포란에다가 말세에 묘를 써야 복만이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 묘짜리 하나에다 100가마니를 준다는데 그걸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래도 이제 못 팔았어요. 근데 산에서 갖고 왔던 돈 다 먹고 이젠 쌀이 떨어졌어. 팔아야 될까요 말까요? 말아야 될까? 100가마 준다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닌데. 그런데 안 팔았어요. 또 이상한 돌아다니는 얘기 듣고 말하는 걸로 알지 말아요. 내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말이에요. 거기 그 장로님이 나중에 그 기도원 원장 되셨는데 김현수 장로님인가 그러셨어. 내가 그분하고 나도 올 때 갈 데 없어서 또 돌 때 오늘은 기룡산 내일은 북한산 그러면서 청년 때 혼자서 살면서 가고 싶은데 다 갈 때요. 그때 내가 야 오늘은 기룡산이 나가자고 가다가 기도원이 있어서 들렸더니 그분이 나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그 사연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티지도 않고 진짜 나 아니면 못 듣는 거. 여러분 잘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이제 굶어야 되잖아.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셔. 없다고 다르게 방법 쓰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쌀 100가마를 싸놓고 살 판인데 한쪽에 띄워줘도 그만인데 그걸 안 팔고 굶은 거예요. 없어서. 근데 내가 그전에 그런 말도 했어요. 사람이 굶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먹어라 그러고 먹을 걸 갖다 주기 때문에 야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오늘부터 금식해야 되겠구나 하고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이 집에서 떡을 가져오는 바람에 고민이 생겨가지고 먹었다. 그거 왜 그랬는 거 아니?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쌀이 없어서 금식하려고 맘 먹었는데 떡까지 왔으니까 먹어야지. 그 되겠어 그건? 그러니까 금식하려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왜냐면 하나님이 야 너 양식이 모자르다고 굶으려고 그러는 건 금식도 아니고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내가 안 주지만 내가 없어서 굶겠다 그러면 난 양식 준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고 가져오시는 거거든. 갖다 주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금식하지 말고 잡숴요. 양식 떨어서 금식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떡 가져오려면 잡수시라고. 근데 이 장로님은 정말 안 주시는 거예요. 굶어도. 그땐 뭐예요? 굶어야 될 때요. 그때는 금식 기도예요. 그래도 안 주실 때는. 자 여기서 분명한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양식이 떨어져서 굶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굶게 안 하셔요. 누가 어떻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갖다 줘서라도 그 고비를 넘겨주시고 만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나 끊어졌듯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주시는 것은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언제까지든지 간에 큰일 났지.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근데 그때는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어디서 빌려다 먹으면 배 아파요. 그때는. 그럼 금식하라는 뜻이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잖아. 전지전 내가 지금 없어서 굶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안 주시는 건 굶으라는 뜻이거든. 그건 굶지 말고 금식기도 시작하라는 뜻이거든. 그래도 안 주시는 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반드시 주신다 이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안 주시니까 할 수 없이 굶은 거예요. 이제 금식 기도가 시작됐지. 한 끼가 지나가도 떡이 안 오고, 두 끼가 지나가도 쌀도 안 오고, 세 끼 하루가 지났는데도 강감무소식,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틀이 됐는데도 강감무소식, 3일째 됐는데 3일 꼬박 금식하고 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간 계신 것처럼 3일을 꼬박 금식하고 나니까 어떤 소녀가, 한 10살 난 소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먹을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지금 병들어서 몹시 아픈데 기도해 달라고 일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3일 금식했는데 일감 가져온 거예요. 이제 먹을 거라도 갖다 가져오는 거고 좋아서 문 열어보니까 이 할머니 아프다는데 그러면 가야지. 그러고 가서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고통받던 할머니가 긴쪽으로 회생하면서 얼마 동안 계속 음식도 못 먹던 분이 당장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국수를 잡수시게 된 거예요. 3일 금식 기도 시키신 후엔 하나님이 가서 같이 동역하시면서 그 장로님을 쓰신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도 그 정도 마음 바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배고프다고 여기저기서 빌려다 먹으면서 가서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빌릴 데 없나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어디 좀 먹을 거 좀 없냐고 그래가면서 밥 얻어다가 먹고 그러면서 어디 아프다니까 거기 기도하러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안 주시니까 꼬박 3일 금식하고 나니까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당장 국수를 잡술 정도로 회복돼서 좋아하니까 기적이 그냥 돌아왔는데 그 집에서 얼마 있다가 쌀 한 마를 가져왔어. 고마우니까 쌀 한 마를 가져왔어요. 이젠 금식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없어서 금식 시작한 거니까 생겼으니까 이제 안 해야지. 무슨 없어서 날짜 정한 게 아니고 없어서 금식 시작한 거니까 이젠 하나님이 주셔서 금식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 그걸로 밥을 해자 하시니까 막 기운도 나고 참 감사도 하고 빌리지 않아도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나니까 저쪽 마을에서 누가 또 달려오더니 우리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 주면 되냐고 믿으면 되냐고 된다고 가자고 기도해 주고 나면 병 낫는 거예요. 그 3일 금식 기도가 마지막 죽는 기간이에요. 병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도 한 말 갖다 줬대더라 그래가지고 한 말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병 났는지 여기 병 났는지 별의별 방이 이 기룡산 거기 미신 섬기는 데 가보니까 별의별 병이 많은데 하다못해 이 물 떠가지고 가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여기 입에 딱 이마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 서 있는 동도 있대요.
그런 것도 낫냐고, 그것도 낫다고. 다 기도해주고 다 낫고 예수님 믿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난 사람마다 쌀 한 말씩 가져오니까 가마니로 쌓이는 거야, 쌀이. 백가마 안 팔고도.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만 사랑하시겠어요? 장로님이 한 그 방법이 십자가 지면서 골고다로 가는 길이거든. 그렇게 해야 기적을 봐도 보아오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지. 한 끼도 아직 굶기도 전에 미리 저녁 먹을 것도 아직 남았는데 내일 걱정하면서 어디 가서 돈 빌려다가 좀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돈 빌려다가 어떻게 생활 유지해 보려고 그래가지고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어. 그래 안 그래? 좀 마음에 걸리나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켜요. 하나님의 종답게 믿어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체험되고 실행되는 때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은혜받고 돌아오니까 교회가 되지. 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고비를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극복 못하면 항상 제자로 걸음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때만 기다린다고 그래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 제가 때는 자꾸 오기면서 때만 기다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이고 대답을 또 안 하려고 그러네. 내가 자꾸 때를 연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암시면 난 죽습니다. 여기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제단 앞에서 난 죽겠습니다. 그러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아셔서 3일을 넘기지 않고 또 오신 것 같이 거기서부터 일은 일어나요. 그 장로님이 3일이라고 떠나서 3일 만에 되리라고 생각 말고 일주일 될지 열흘 될지 40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제사장의 일이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그런 고비를 넘는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그 골고다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12시 다 됐네. 한 5분 남았네요. 그러면 제목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정결의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의 제법. 11장에서 22장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정결케 하는 법이 나오는데 식물 먹는 것에서 정결한 법을 지켜야 되고 신체의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생활의 정결법을 지켜야 되면서 그 중간에 7월 10일이라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 1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생활의 정결, 음식의 정결, 신체의 정결, 그 다음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로 모든 죄를 한번 싹 용서받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날을 정한 게 있다. 그것이 11장에서 22장까지 있는 말씀이다. 그 식물의 정결법에는 색임질하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고 날개가 있어도 걸어다니는 짐승은 곤충은 먹지 말고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은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것을 난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그 해석을 한 걸 보니까 제일 내 마음에 들더라고. 그 해석이 거기 보니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음미할 줄 모르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책임지라듯이 새기고 굽이 갈라지듯이, 책임지는 애도 굽은 갈라지지 않은 토끼 같은 건 부정하다 그랬어요. 발굽이 갈라진 것은 이건 구별된 삶을, 하나님 말씀 책임지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교훈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말씀이고,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건 방패가 없는 거거든. 물고기는 지느러미 떨어지면 그 살이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세속에서 자기를 보호할 줄 모르고 방향감각, 지느러미 같은 게 다 조종하는 건데, 그런 거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지 못한다든지 자기를 세속에서부터 보호를 못하면 그 믿음 없이 사는 거니까, 그런 짐승은 불결하다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확실한 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부정한 짐승 나오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잡아먹는데 먹지, 난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깨끗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때가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짐승들은 이방인, 하나님과 떠나 사는 이방인들의 삶과 같으니까 이방인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교훈이 있다는 그 말이, 해석이 존 번연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나 보기는. 그러니까 음식은 이렇고 뭐 옷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것은 뭐 복잡한 거 그만두고, 이 신체에 관한 것도 나병 환자 문제도 나오는데, 그는 얼굴을 가리고 입술을 가리고 성 밖에서 살면서 길 지나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말고 부정하다 그러고 다니게 해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걸 알려서 다른 사람이 그 부정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그게 그만큼 신체적으로도 그 성결해야 된다는 거, 생활에서도 성결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이 정결법에 대한 건 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대속죄일이 7월 10일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죄사함 한번 다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제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런 내용이 11장에서 20장까지 있다. 이게 감사해요, 안 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라. 용서했다. 앞에 것 십자가 푯대를 향해서 나가거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준다. 그런 뜻이니까 감사지요? 이렇게 모든 걸 마무리하고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롭게 할 길을 한쪽에 마련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도덕법 주시면서 제사법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언제나 옳다. 이제 마지막 12시 이제 1분 전 내가 보면 그것이 23장에서 27장 경촌 애인의 절기인데, 세 가지 절기죠. 그게 뭐예요? 잘 아시죠? 6월절,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유월절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있죠. 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도 같은 거고, 장막절, 초막절도 같은 절기를 말해요. 그것이 23장에서 27장까지 있는데, 자, 이제 빨리 가실 생각만 말고 빨리 마무리하려면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어요. 6월절은 뭐하고 같은 절기라고? 6월절 얘기하는데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셋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무교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는데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6월절은 같은 거고, 칠칠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거고,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거다. 그 외에 절기가 이제 또 있는 게 뭔가 하면 대속제일이라는 거 이거 있고, 제7일 안식일, 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있고, 50년 만에 오는 희년이 있어요.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안식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안식하는 날. 그러니까 절기가 많아도 다 많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제7년 안식년, 제50년 희년,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일 나팔절, 이렇게만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이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어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결론 내리고 정리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그냥 별거 아니게 그러지 말고, 별거 아닌 게 아니지요. 이게 이렇게 정리해서 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복잡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서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연구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미처 모르는 거 있으면 보태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전해지는 거니까 그냥 뭐 운에도 하나도 안 되더라 그러지 말고 나팔절 나팔 불면서 그날 노동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께 화제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하루, 우리나라는 백주일처럼 한번 쉬게 하나님이 자유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7년마다 안식년 돌아오는데 이 땅도요 7년마다 안식년만 주면 이 농약 칠 필요 없어요. 농약 안 쳐도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욕심만 나가지고 땅에서 계속 5천년을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5천년을 거기서 빼먹었으니 땅이 제대로 소산을 낼 수가 있는 힘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막 비료를 갖다 붓고 농약을 치고 이러면서 땅이 벌레를 나쁜 애를 죽이고 자기 식물을 배양할 만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독충이 생겨서 다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농약 쳐야 되고 사람 먹으면 해가 되고 이런 거니까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마다 정말 한 해씩만 놀리면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자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땅이 회복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신 건데 인간이 그걸 안 하는 거다. 일주일 내에 요새 동안 일하다가 요새 동안 어떻게 일하라고요? 빈둥빈둥 하면서 일하라고? 아주 힘써 일하고 하루는 푹 쉬고 그러면 몸의 기능이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병이 안 나는데 이걸 하루도 안 쉬고 놀리질 않고 돌리니 몸이 감당하겠냐고. 그래서 병드는 거. 도를 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다 돼요. 자,
여세 동안은 슬슬 놀면서 일하면 실제 노는 날 재미가 없어요. 노는 것 같지도 않고 힘써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쉬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힘들어 일한 다음에 쉬어야 회복도 빨리 오는 거예요. 뭐든지. 농사 질 때 7년 때 꼭 손해보는 걸 생각하지 말고 땅을 놀리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될 때에는 남의 집 샀던 것도 다 돌려주고 땅 산 것도 다 돌려줘서 모든 거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도 빚졌던 사람도 숨쉬고 살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못 살 수가 없게 돼 있어. 12시 안에 끝난다는데 이건 내가 지금 미처 못 봤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그 대신 찬송 부르고 끝나는 거지. 그걸 할 수 없지. 자, 기억합시다. 50년쯤 됐던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원상대로 한번 다시 사람마다 똑같은 일직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좋아요. 자, 내일지요.